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본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유일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사건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십시다. 셋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인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다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